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복된 주일 아침 여러분을 얼굴을 뵙게 되어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있기까지 또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담임 목회자의 빈자리 가운데서도 또 기도하며 또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대는 복음이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혐오와 차별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요즘 SNS나 인터넷 댓글창을 보면 나와 다른 생각이나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악플을 달고 또 그리고 비난을 쏟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쉽게 목격하게 됩니다. 외모, 출신 지역, 또 성별, 정치 성향에 따라서 사람을 쉽게 단정하고 또 공격하는 말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만으로 미워하는 문화가 우리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적대와 차별은 전 세계적으로 시대적인 화두가 되었고 또 앞으로도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또 이 문제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낳은 환대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짐이 없고 또 누군가로부터 환영받음이 적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무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이해와 용납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더더욱 절실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더 분명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전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던 그 CCM 곡 가운데 여러분 이 곡을 아시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같이 해볼까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기까지만요. 네, 잘하시네요. 사실 이 곡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곡이 처음 만들어진 때가 1997년도였는데요. 이민섭 씨라는 분이 22살 때 이 곡을 작사 작곡한 곡이라고 해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처음 한 모임에서 이 곡을 처음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곡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퍼져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중적인 어떤 인기를 끌었던 곡이 바로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인데요. 크리스천들뿐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곡을 다 부를 만큼 온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국민 노래가 된 CCM 곡인데요. 심지어 CF 배경음악으로도 사용되기도 했던 곡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곡에 열광을 하고 있었을까? 왜 이 곡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곡으로 축복할 때에 화내는 사람을 못 봤어요. 당신은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해 줄 때에 싫어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얼마나 내 존재가 가치 없는 존재이고 또 버림받은 존재이고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감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정말로 꼭 들어야 할 메시지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환대를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생기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환영받고 받아들여질 때 우리 속에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환대는 복음이다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환대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받아주셨던 그 은혜, 이것이 바로 환대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교리로만 이해하고 혹은 교회 안의 언어로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있는 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타인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사역자들과 첫 미팅이 있었습니다. 사역자들이 첫날이라고 목사님 모아둔 회비가 있는데 목사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해서 좋은 식당으로 갔어요. 먼 거리는 아니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멀미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앞에서 먹지도 못하고 결국 차에서 좀 있다가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밤늦게까지 먹고 토하기를 반복했어요. 실은 지난 주일까지 이전 섬기던 교우들과 이렇게 성별을 하는 그 시간들 속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제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되게 슬프고 힘든 시간을 거의 한 달 반여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추석 명절이라 또 시골 다녀왔죠. 또 이사하고, 그리고 어제 사역자들을 처음 만났는데 아마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멀미가 나기 시작하고 몸이 좋지 않아서 밤늦게까지 어제 고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 뵐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부활한 몸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 이야기는 복음이 어떻게 환대라는 방식으로 삶의 일상 속에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단지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품는 따뜻한 태도로부터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여리고 마을은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마을에서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기 전 들렀던 마을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이곳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고 해요. 가장 비옥한 땅이었고 또 천연 자원이 풍부했고 대추 야자 열매가 많았고 꿀이 많았고 값비싼 발삼 향유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이 거쳐지는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이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 왠지 여러분 친숙하죠?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이 삭개오 이야기를 들을 때 왠지 키가 작은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에 더 어릴 때 친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인상 깊어서 친숙하게 여겨지는 인물인데요. 오늘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첫째가 딸이고요. 둘째는 여자아이예요. 셋째는 공주님이고요. 딸 셋의 아빠인데요. 첫째를 낳고 너는 물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물수의 수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둘째는 너는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임금 예자의 예인이라고 지었고요. 셋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알지자의 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오늘 아마 삭개오의 부모님도 이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부모의 마음에 소망이 담겼을 것 같아요. 너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오늘 성경은 이 삭개오를 소개하기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쳐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 세리들이 부과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그리고 로마에게 세를 바치는 이러한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 당시 세리 그러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그러한 오명이 있을 만큼 세리들은 다 백성들의 편에 서 있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죄인들이었는데요. 삭개오 그는 왜 이렇게 세리가 되었을까, 세리장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성공하고 싶은 갈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부와 성공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잠깐. 그는 통장에 돈이 쌓여가고 재산은 늘어났지만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그 빈자리, 공허함을 그 돈으로도 자기 성공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와 친구가 되어주려 하지 않았고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이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리고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세리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래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설레임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내 인생에도 그분을 만나면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에게는 장애물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가 어떻다고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그렇죠. 이미 마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그리고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 우리 예전 버전에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 이 돌 무화과 나무를 위로 오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갈망 때문에 자기의 신분도 나이도 체면도 있고 나무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나무 위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5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야 삭개오야.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준 이가 없었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어찌 자기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야 부르시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집을 찾아준 이 없는 그 외로운 가운데 살았던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감히 타인에게 다가갈 수 없던 그 담을 허물어 주셨고 문턱을 예수님께서는 허물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본질적으로 환대는 어떤 것이라고요? 문턱을 넘게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환대라는 것은 문턱을 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그를 환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인데,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의 인생의 삶에 예수님은 삭개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주시고 그를 환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제가 다니던 미용실 원장님이 계시는데요. 이 원장님이 그 미용실의 단골 손님을 한번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분은 최근 뇌출혈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한 3개월 정도 의식을 없이 사셨다고 해요.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의식이 깨어나서 보니까 그 충격으로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보니까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몸이 된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저녁 이렇게 해가 지는데 그렇게 슬픔이 몰려오더래요. 자기 인생에 이런 슬픔이 또 없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이 몰려오는 가운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음성이 들리기를 지하로 내려가 교회로 가라, 이런 말을 자꾸 하더래요. 그 음성에 이끌려 이분이 병원에서 병원 지하로 내려갔는데, 근데 마침 병원의 지하에 채플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가 있었고 그곳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서 이분이 매일 병원 그 채플실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이 좀 호전이 되셔서 퇴원을 하게 되신 거예요. 퇴원을 하셔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교회를 다녀야겠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교회를 다니던 분이 아니니까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막막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갔대요. 몇몇 교회를 갔는데 말씀이 들리지를 않더래요. 뭔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웅웅거리기만 하고 말씀이 들리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몇몇 교회를 다니다가 이분이 방황을 하시다가 이제 미장원에 갔는데 원장님께 혹시 좋은 교회가 없냐고, 교회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하던 차에 원장님이 저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첫날 만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누고 또 그리고 교회로 안내했어요. 주일날 그분이 오셨는데 성도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5주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그리고 그때 온 이후로 지금까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출근하셨다가 밥도 드시지 못하신 상태에서 수요 예배도 꼬박꼬박 나오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신기하게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잘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잘 들려요 이래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왜 잘 들린다고 이분이 말씀하실까?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분이 불편한 몸으로 몇몇 교회를 돌아다녔을 때에 이분이 가졌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그 마음이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분이 느낄 때, 이 공동체가 나를 환대해 주지 않고 있구나. 나를 기쁘게 반기지 않구나. 이 마음을 느끼며 예배드리는 그 내내 마음에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말씀이 들렸겠어요. 아무리 명설교가가 설교한다고 한들 과연 그 말씀이 들렸겠냐라는 거죠. 저는 그분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렇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환대받고 환영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길을 열게 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도 예배실 올라오는 동안에 또 안내하시는 분들이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안내위원들은 당연히 또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밝게 환대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우리 큰나무 공동체에 왔을 때 이 공동체는 참 따뜻한 공동체구나. 나를 맞이하는 공동체구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가정에 찾아온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했던 그 새 나그네가 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두 천사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나그네인 줄 알고 정성껏 대접했는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바로 아브라함을 일컬어 하는 말인데요. 부지 중에.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작고 연약한 한 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아이를 대할 때 전심으로 대해주고 진심으로 환대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혹시 내 옆에 오늘 주님이 앉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밝게 한번 미소 지어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반갑게 우리가 환대하는 것인가를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대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갔다라는 소문이 들려지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는 언제나 비방거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이었던 이 삭개오를 환대하고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 환대를 통해 진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나누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갑절을 갖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죠. 사실 돈주머니에 회개가 있을 때 참된 회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삭개오는 진심으로 그렇게 우상처럼 쫓아왔던 물질,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 이어령 교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인데요. 이분은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던 분이십니다. 지성 세계를 지배해 왔던 사람이셨는데요. 이분이 73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명예에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 벌려고 애쓰니까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고 느껴졌다라고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 눈에 볼 때에 다 얻은 분 같잖아, 그죠? 돈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성공도 한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누려봤지만 그러나 진정 내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만족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이분의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오늘 우리에게 환대가 필요한 사람은 꼭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받은 사람뿐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군가로부터 환대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진 자나 잘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모두 다 동일하게 우리는 환대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아내도 환대가 필요합니다. 남편들 따뜻한 말로 환대해 주시고, 남편도 아내의 따뜻한 환대가 필요한 존재들이고요. 자녀들도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정현종 씨가 쓴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온다라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환대하고 어마어마한 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음은 단지 교리나 교회 안에서의 언어가 아니라 닫힌 문을 열고 관계의 문턱을 넘게 하는 사랑의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한대로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되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환대의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환대의 복음, 이 복음의 환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주님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대를 받은 우리들이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편을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환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한대로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베푸는 이 환대가 누군가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